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할 때 아무렇게나 질서도 없이 수단도 없이 방법도 없이 목적도 없이 하기보다는 목적을 가지고 지혜롭게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지혜롭게 잘하면 성공한 일이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되지만 어떤 일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일도 실패하고 인생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혹은 일을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인생을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 하게도 하는 지혜가 뭐냐? 그 지혜란 목적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목적이 흐트러져서 헛일을 하게 되죠. 일 열심히 해놓고도 헛일을 하게 되죠. 또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서도 효과가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하는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를 구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말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지혜가 이제 필요한 것을 바로 우리가 얻기 위해서 첫째는 지혜가 무엇이 지혜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땅에 속한 세상적이고 혹은 악한 지혜가 있고 셋째는 하늘에 속한 참된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구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세상 지혜를 피하고 하늘 지혜를 구해야 그 인생이 헛되지 않고 효과적이고 복된 인생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차례로 볼 것인데 첫째,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알면서도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 추상성, 포괄성 때문에 그렇죠. 사랑도 압니다. 그럼 사랑이 무엇이냐? 그러면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혜를 조금 더 우리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지혜가 무언가를 추론해 본다면 먼저 지혜를 알려면 지식이 무엇인가를 한번 대비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참 중요하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인격적인 것이고 종합적인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요. 지혜가 인격적이란 말은 지혜가 있다고 인격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격을 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식이나 지혜가 많아도 그것을 나쁜 데에 쓰고 인격이 못된 사람은 그 지혜를 나쁜 데에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그런 지혜를 세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정욕적이라고 귀신의 지혜라고도 말하고 그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을 불러온다고도 말하죠. 그렇지만 좋은 지혜는 위로부터 하늘에서 났고 성결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제 지혜가 인격적이란 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지혜가 지식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알겠죠? 재료보다 음식을 만드는 솜씨가 더 중요하다는 뜻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그 사람의 인격을 재보는 것도 지식으로 재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재본다? 지혜로 재본다. 알겠죠? 지식이 많다고 박사 아무리 전문가 아무리 석학이라 해도 인격은 옳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을 받은 것도 지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할 것이 뭐예요?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 그러죠. 성경은 지식 구하란 말 없어.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15절 16절 보면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내보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자유들 달라. 자유 인간의 욕망이고 필요하고 좋은 욕망이에요. 그러나 고장난 인간은 온전히 자유를 주면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장난 인간이 자기 인간의 욕망대로 살면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죽는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대로 살지 말고 절제하고 살아라고 성경. 절제하라. 만족을 구하여 살지 말고 자족을 구해 살아라.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에 만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여러분, 우리 더 오래 살아도 만족하지 못해요. 뭐 돼야 돼요? 자족을 구하면서 살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세상은 자기 욕망을 끝없이 추구하면서 더 많이 자족을 외면해요. 절대 자족 안 하려고 해요. 절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인간의 지혜를 부리는데 그 인간의 지혜는 꾀예요, 꾀. 순간을 모면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을 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꾀는 거짓도 서슴없이 해요. 그러나 그런 꾀는 가다가 원칙에 걸리는 거예요. 원칙에 부딪히면 그 꾀는 결국은 무너지고 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위로부터 나온 지혜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위로부터 났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신령한 지혜다는 뜻이죠. 그것을 스펄전 목사님 주석에 보니까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이로부터 나지. 하나님 말씀이 이로부터 난 지혜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에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일에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스피릿, 영감,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때 만드는 근본적인 만물의 원리예요, 원리. 이런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늘 지혜라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간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펄전 목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안 기록된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에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 성경에 목사 너는 여기하고 결혼하고 저기하고 이렇게 안 돼 써졌거든요. 그때 어때야 될까요? 기도하라.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씀의 울타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알려주거나 그 사람에게 인도해 줘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삭이 막 기도하니까 리브가를 인도해 주잖아요. 야곱이 기도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우연히 우물에서 만났는데 리브가를 인도해 주잖아요. 라헬을 인도해 주잖아요. 이렇게 다 인도를 해주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지혜예요. 알겠죠? 내가 보면 저 사람이 좋겠다. 나는 키가 적으니까 키 큰 여자가 좋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은 여자가 좋다. 나는 못 배웠으니까 많이 배운 여자가 좋다. 나는 이렇게 대머리니까 머리숱이 많은 여자가 좋다. 이런 식으로 막 계산해서 하거든요. 인간의 그것은 인간의 지혜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카테고리를 정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뜻이 모아질 때 하면은 최고로 그 지혜 있는 것이다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칙, 원리, 기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저 강남에 초등학교 교사 칼럼에 몇 년 전에 칼럼을 냈었어요. 강남 아이들은 사회생활이나 이렇게 무슨 자연생활, 아무튼 시험 볼 때 딸기를 놓고, 딸기나 수박을 놓고 어느 철에 나는 과일인가 이렇게 한번 물은 적이 있답니다. 다 틀리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잘 사는 아이들이니까 딸기가 봄에 난지 겨울에 난지를 모르는 거죠. 오히려 딸기를 그 사람들 겨울에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다 인간을 맞게 만드셨어요. 여름에는 땀이 많이 흘려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 수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름에 나는 수박이나 참외나 혹은 또 오이나 혹은 또 복숭아나 땀이 많이 나고 수분이 많이 남은 것을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이나 겨울에는 땀 안 흘리니까 수분 보충 별로 필요 없어요. 뭐이겠어요? 호도 같은 거, 식물성 지방이 필요하니까 우리 몸이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호도 같은 거 따뜻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어디 검색해보니까 열대 지방에는 호도 같은 열매가 없어요. 또 물 많은 열매만 많이 나요. 하나님이 다 그 곳과 사람을 아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원리 원칙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나님 만든 이 우주의 원리대로 살면 돼요. 남자는 남자대로 살면 되고 여자는 여자로 살면 되는데 남자가 성전환하고 여자가 성전환을 해요. 남자가 남자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 사랑하는 걸 좋다고 그래요. 자유라 그래요. 영리예요. 영리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리대로 살아야 지혜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의 특징도 있어요. 17절에 오직 이에서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성결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쁘고 더럽지 않다는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결이 뭘까요? 깨끗하다, 순수하다, 단순하다, 하나만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회명예의가 이랬다고 그래요. 글을 아무리 쓰려고 해도 안 써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언어가 다 막혀버렸다고 그래요. 글 쓴 사람들은 그러면 죽으라 그래서 돈도 하나도 못 벌고 이렇게
너무 어느 여관 구석방에서 신음하고 죽어볼까 그럴 때, 고통할 때 한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뭐라냐면, 너는 글을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진실하게 쓰려고 해라. 그 말이 이제 스피릿 딱 영감으로 왔죠. 그때부터 해명이가 글을 써서 위대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은혜를 받았고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요.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 새벽, 신방, 칼럼. 그런데 제 머리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송장님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 송장님 그런 말을 했어요. 신문에 이렇게 칼럼 이렇게 쓴 사람들 있잖아요. 칼럼 쓴 사람이 있는데요. 그 칼럼 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편, 두 편 칼럼 쓰고만 신문사에서 고문으로 몇 천만 원씩 월급을 받아요. 칼럼을 쓰려고 굉장히 몸부림하고 잘 쓰려고 노력하죠. 저희 칼럼 별로 잘 쓰지 못했지만 이번 작년에 여러분 로열라 도서관에서 제 칼럼 내 마음속에 사는 사람이 이돼서 교환 과목으로 학생들이 있게 될 선정이 됐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도 좀 잘 썼다는 거 제 성의 자랑. 근데 무슨 말이냐? 하도 쓰니까 여러분 너무 없어요. 그런데 잘 쓰는 방법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안 빠지고 쓴 거예요. 어떻게 쓸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잘 쓰려고 한 거야. 정말로 사랑하면서 쓰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와, 이상해요. 어디서 샘물이 터져요. 샘물이. 여러분 꼭 그렇게 보세요. 허무하고 괴롭고 무엇이 안 풀리면요, 이 방법 가르쳐드려요. 무릎 꿇고 하나님, 욕망을 중요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준 거 그것만 해도 감사하게 살고 싶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 것만 확실히 믿고 가슴에 빛이. 그러면요, 이상의 가슴에 은혜의 샘물이, 에너지의 샘이 터져갖고 우리가 막 활력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때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성결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화평하고 그랬어요. 하늘의 지혜는 화평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이유가 세계 만국에 유인된 것이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링컨이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변호사예요. 같이 대통령 한데 막 링컨에 고리라를 보려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이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고리라를 볼 수 있다. 그 사람 링컨이다. 별하별 좋은 놈이다. 별하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말대가리다. 링컨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길다 돼요. 별하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랬는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고민하다가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스나이더라는 참모가 막 반대를 하면서 그가 어떻게 모욕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이렇게 말, 내가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쓴 세 가지가 좋아진다. 뭡니까? 첫째는 나라가 좋아진다. 그래요. 스탠턴이 국방 전문가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스탠턴도 변호사로 있다가 장관 안 하면 더 좋아. 스탠턴도 좋아진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나도 좋아진다. 무엇이 좋아집니까? 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동지가 됐으니 나도 좋아진다. 우리들 바로 이런 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음식 재료보다 음식을 만드는 솜씨가 더 중요해요. 알겠죠? 이게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이 지식 가진 사람보다 더 나아요. 두 번째는 악한 지혜, 내 욕망만, 내 욕심만, 내 뜻만, 내 편당만을 이해하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복을 받고 이 민족과 이 세상을 살리는 지혜다. 여러분,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갖고 세상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모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불의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